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모세의 노래 15장 1절부터 자세한 단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찬미의 주체가 분명히 제시되는 서론입니다. 미리암 또한 이 구절로 화답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를 미리암 역시 똑같이 하죠. 한번 넘겨볼까요? 미리암 노래에 보면은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그래서 이 찬미의 주제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놓으셨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것은 바로 말과 기병들이, 이집트의 말과 기병들이 바다에 쳐넣혀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으로 하느님에 대한 은총을 찬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나의 하느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밀접한 광대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는 그분을 찬미하리라. 이 찬미하리라 라는 뜻은 라틴어로는 글로리 피카보인데요.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리다, 그것을 바로 찬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찬미 찬송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미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는 글로리 피카보. 내 아버지의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관계성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나의 하느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으로부터, 그 이전부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요. 주님은 전쟁의 용사.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전쟁의 신이 아닌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과 멀리 있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전쟁에서 이기게끔만 해주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또 5절로 쭉 내려가서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무거운 새로 된 무기들로 중무장했던 이집트 군대가 물속 깊이 들어간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물속 깊이 들어갔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중무장이 오히려 물속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이요.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바로 하느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주로 쓰는 이 손이 하느님의 강한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짚으셨나이다. 당신의 그 큰 어미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이 뒤엎으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건물을 무너뜨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다가 바로 뒤엎으시다라는 뜻과 같이 있습니다. 곧 뻣뻣하게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 적들을
건물을 무너뜨리듯이 한 번에 멸망시키는 하느님의 모습을 뒤엎으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건불인 양 살라버리셨습니다. 건불인 양 살라버리셨습니다. 건불에 불이 붙으면 그냥 홀랑 다 타버리죠. 무슨 의미냐? 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도 아니다. 그냥 당신께서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건불인 양 살라버리셨습니다. 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말 그대로 노래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서 조금은 단어를 살펴봐 드리는 것입니다. 예, 중간에 제가 또 무엇을 하나 좀 적어 왔는데요. 내 삶 속의 파스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하나 적어 왔습니다. 이영춘 신부님 글이기도 합니다.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적어온 거 그대로 읽고요. 이 신부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벗게 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가치관을 실천하는 것이 전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감동과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파스카인 것이다. 그 순간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어서일 수도, 단순히 위로와 사랑을 느껴서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지 1차적으로 자신의 본능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래서 주님의 가치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을 깨우치는 순간, 그러나 느낌이 아니라 사건을 통한 결정적인 변화로서의 순간을 의미한다. 글은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왜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가치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나눔, 용서,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관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눔이나 용서와 사랑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줬더니 뒤통수 맞고, 나눠주었더니 어떨 때는 억울하게 당하고, 또 사랑을 했더니 또 오해받기도 하고요. 이런 순간이 있는데, 이런 가치관을 내가 실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것이 단지 세상에 주는 이득이나 이익이 아닌 더 큰 감동과 이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으로 변모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득이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생명의 힘이 되고 어떠한 커다란 감동, 그리고 어떨 때는 하느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을 때 이 순간이 뭐다? 바로 파스카라는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파스카, 바로 이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삶을 뛰어넘고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런 단순한 이득이나 이익이 아닌 하느님께로, 하느님의 차원으로 뛰어넘는 것이 바로 파스카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신앙을 통해서 그냥 사실은 이런 거 들었을 때는 신앙 성당 처음 왔을 때 나는 너무나 좋지, 용서 너무나 좋지, 사랑 너무나 좋지. 하지만 내 현실 안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아. 내 현실은 이거와 거리가 멀어. 나는 늘 억울하고 늘 힘들었어. 나는 늘 고통받았어. 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내 삶 안에서 구현해 나갔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감동을 주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파스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영춘 신부님이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마저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강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본능을 뛰어넘는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도 뛰어넘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또 똑같이 또 얘기해요. 늘 신앙생활은 인간이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본인의 의지를 갖고 또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일시적인 내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감정을 뛰어넘는 그 무엇, 정말 하느님께로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파스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강론 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8절부터 또 해보도록 할까요? 당신의 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둑처럼 우뚝 섰으며 노호의 숨결, 아주 노하고 부르짖음, 거센 소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이 함께 노호의 숨결이니까 바람이 바닷물을 말릴 정도로, 아주 바람이 바닷물을 말릴 정도로 거센 바람인데 하느님께는 무엇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바람인데 하느님께는 그냥 숨결,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노의 숨결로 물을 모이고, 당신의 숨결로써도 바닷물을 가르고 바닥을 아주 마를 정도로 해주신다라는 그 하느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표현을 좀 드렸죠. 물이 뚝이 어쩌고 저쩌고 전 그런 거 모른다. 얕은 데로 건넜는지 모른다. 저는 그냥 마른 땅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서 하느님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마른 땅.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퇴적된, 그래서 물이 묻어서 진흙이 된 것까지도 정말 수만 년의 시간마다도 싹 다 말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그 마른 땅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서 느꼈기 때문에 저는 얕은 물로 건넜네, 거기가 지명이 어떻네, 그런 건 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겼습니다. 물 한가운데 엉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단단한 고체가 되어 둑이 되었다. 엉겼다는 건 어떤 고체화가 됐다라는 거지요.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내 욕구를 채우리라. 이 욕구는 뭘까요? 복수심이죠. 복수심으로 분노, 당했던 것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그 이집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복수심과 그 당했다라는 그 열등감 때문에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사실 직역을 하면은 내 욕구를 채우리라를 직역하면 내 욕구가 그들로서 채워지리라. 내가 그들을 무찌름으로써, 그들을 없앰으로써 내 열등감과 내 욕구가 다 채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거는 5절에서 똑같이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고요. 11절이요.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헛된 우상이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참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미카엘 대천사 이름이 이거죠. 누가 당신과 겨루랴, 누가 당신과 같으랴,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이 뜻이죠.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짧고요. 그냥 이 거룩함이 무엇이다. 성당은 거룩해.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거룩하다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강론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강론 때 이야기는 사실 드렸습니다. 예.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요. 거룩함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작이라고 그러죠. 성작. 그러니까 신부님이 미사 때 그 쓰는 예수님의 성혈을 담는 그 잔을 성작이라고 해요. 왜 성작이죠? 그거 우유 마실 때 못 쓰잖아요. 물 마실 때 못 쓰고 꼭 예수님의 피를 받는 포도주를 담는 그 용도로만 구별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곧 구별되고, 그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하면 하느님의 초월성,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다라는 초월성을 바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부님 한자 좋아하시는데 한자로도 하나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자로로 바라보면 좀 뜻이 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신부님 성인사제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사제가 바로 거룩한 사제잖아요. 그렇죠? 성인사제 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나태 그냥 단지 하느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신자분들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생각도 왔습니다. 한번 성인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귀자죠? 그리고 여기는 뭐 입구자랑 나눠서도 보시겠지만 이거는 보통 드릴정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 플러스 드릴정자. 그러니까 귀이하고 드릴정자를 합친 게 바로 성인이죠. 그러니까 귀를 드린다. 내 이 귀를 드린다는 의미죠. 그게 뭐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은 하느님의 초월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 곧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느님께서 그냥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들으시지요. 파라오의 잘못이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죄지요. 바로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이고 파라오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바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성인의 뜻이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냥 제가 동양 철학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탈출기 안에서 파라오는 귀담아 듣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이거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늘 귀담아 들어주시는, 이렇게 구별될 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냥 요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신앙적인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렇다라는 거, 그냥 제 묵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묵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위협은 다른 뜻을 하면 본래 히브리어로는 찬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 받으실 일이 위협입니다. 예, 찬미 받으실 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유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처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동산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엘 하권 15장 25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님께 받은 땅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14절이요.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당시 최강이었던 이집트를 이긴 사건을 주변 국가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필리스티아는 블레셋이라고도 하고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내륙까지 영향을 주었던 족속입니다. 에돔 족장들을 질겁하고 사해 근처에 살던 족속으로 에사오의 후손이죠. 이두메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로 사로잡혔으며 사해 동쪽 요르단 근처에 살던 족속으로 롯의 딸 중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나중에 롯의 딸이 아이를 낳는데 그게 한 명은 모압, 한 명은 암몬이죠. 네, 그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아직 이집트를 탈출하고 지금 단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뿐인데 벌써
필리스티아인, 에돔, 모압 수령,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전율에 사로잡히고 즐겁하고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과거에 마치 현재에 벌써 과거와 현재에 벌써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건 다 미래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방금 말씀한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라고 하며 과거형으로 벌써 완성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벌써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본인들의 하느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절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당신께서 친히 함께 계실 거룩한 땅에 굳건히 정착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에 심었다.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뿌리가 굳건하게 정착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모습을 바로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하느님의 계획을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벌써 그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까지도 벌써 모세는 미리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신앙적 안목이라고 부르지요. 19절 파로의 말들이 그의 병과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이 19절 자체가 앞에 열거한 찬미를 다시 한번 압축 요약한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19절에 한번 다시 다뤄주는 겁니다. 미리암의 노래 20절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인 미리암이 손북을 들자. 탈출한 이스라엘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여예언자이죠. 여자였습니다. 여예언자.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이때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무사 귀환과 축하를 위해 여성들이 손북을 치며 춤추는 축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판관기에서도 나오죠. 판관기 11장 34절에 보면 입타의 딸이 손북을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러 제일 먼저 나왔다가 입타가 왜 제일 먼저 딸이 나왔는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상권 18장 6절에 보면 또 연인들이 나와서 다윗은 수만을 치고 사울은 수천을 쳤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장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리암 노래의 그 단어적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다. 이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국 음식 마라탕 그거랑 다른 겁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해 갈증으로 목이 타고 걱정과 초조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지만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물은 소금기가 함유된 쓴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크게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자 모세가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 불평은 하느님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반역의 불평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호소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를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를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쓴물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단물과 같은 생명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모세가 나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지리과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럽 땅은 석회질이 많은 땅이죠. 석회질이 많은 땅인데 이 석회질이 무엇이냐면 바다에서 있는 바다의 조개라든지 어떤 여러 해산물이라 해야 되나 해양 생물이 죽어서 퇴적된 것이 그것이 돌이 된 게 바로 석회암이죠. 그것이 어떤 열과 큰 압력을 받은 것이 대리석이고 그래서 유럽은 바로 바다가 땅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회질이 많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대리석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이 석회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돌이 무르기 때문에 유럽의 건축물은 뭐가 발달돼서요? 석조 건물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성당이 다 돌로 또 유럽의 옛날 판테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돌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옛날 땅이 바다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됐을까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죠. 화강암. 바로 그 뜨거운 용암으로 인해서 화강암. 근데 화강암의 특징은 뭐냐면 돌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돌로 된 건물이 거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석조 건물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돌보다는 뭐가 발달되었어요? 목조 건물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무엇이냐, 토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쓴물이 왜 나와? 땅을 파면 단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 석회질이나 어떤 바닷가의 소음기보다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물이 이게 잘 빠르게 되고 어떤 석회질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럽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암이 많았던 그곳은 석조 건물이 발달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보존이 가능했던 것도 또 하느님께서 또 허락하신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좋은 물을 주셨죠. 단물을 주셨고 대신 우리나라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돌 문화보다는 목조 건물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냥 성경하고 큰 내용은 아니지만 유럽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또 한국을 이해하는 어떤 지리적인 바로 이 물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 것도 좀 있다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이게 모세가 이집트 왕궁 시절 겪었던 일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러한 일을 겪자마자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집트 탈출 때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내내 시험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편안할 때 두드러지지 않지만 고통과 슬픔 등의 역경에서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냥 일상을 그냥 편안하게 살 때는 신앙 뭐 그렇게 중요해? 성당 다니는 거 뭐 이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성당 한번 빠지면 고해성사 보고 말지 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신앙의 진가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역경에서 비로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드러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뜻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예.
쭉 넘어가서 27절이요.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야자나무와 이른 그루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엘림이라는 것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1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나와 메추라기 16장을 그냥 좀 전반적인 설명 하나만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하나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자연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연 현상으로요. 메추라기 때는 겨울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아프리카 따뜻한 곳에서 보내다가 봄이 되면 유럽으로 떼지어 날아가거나 또 가을이 되면 반대로 유럽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시나이 반도쯤에서 메추라기들이 지쳐서 떨어지곤 합니다. 4월쯤 이스라엘 백성과 메추라기 떼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4월달이 메추라기가 이동철이기 때문에요. 봄이 되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따뜻한 이제 유럽으로 또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떨어졌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과학적으로 또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 역시 광야에서 사는 어떤 작은 벌레에서 나오는 꿀 같은 찐득찐득한 분비물이 굳은 것으로 특유의 향과 단맛이 난다. 흔히 만나의 어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라는 뜻이 후고요. 무엇이냐가 만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어원이 후만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자연 현상과 일상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분의 현존에 마음을 열며 그분의 자비를 맛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또 자연 현상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만나와 메추라기 때가 그냥 자연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메추라기 때가 넘어가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지중해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여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성, 단순히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느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그것도 한 달이 지나서 식량이 똑 떨어지는 그 순간,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모세에게 투덜거리는 그 순간 메추라기 때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연현상이 우연히 바로 필연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하느님께서 바로 모든 것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현상과 이런 그냥 평범한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역사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오늘도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평범한 하루이지만 이런 평범한 하루 생활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 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느끼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을 잘 먹었다가 아니라 오늘 맛있게 밥을 먹었네가 아니라 그래 정말 이 밥을 아무런 거 없이 소화 잘 시키고 맛있게 먹었네. 하느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셨네입니다. 만약 밥 먹다가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혀를 깨물 수도 있고요. 내가 먹다가 체할 수도 있고요. 내가 먹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아주 편안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기분 좋다라면 바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주 민감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메추라기 때 만나 역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아유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자연현상인데 뭐 그냥 그 당시 메추라기가 그냥 뭐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졌다는데 뭐 맞습니다. 자연현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것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가느냐? 그거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어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어 설명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단어 설명은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좀 적어왔습니다. 뭘 적었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왜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투덜거릴 소지를 미리 없애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이 가는 곳마다 흡족하게 다 마련되어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렸을까라는 질문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백성들은 모든 것이 제 복인 양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넘치는 풍요가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양식을 만들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느님께 그것도 매일 그날의 양식만 받아 먹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느님께 매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탈출기의 내용입니다. 인간을 의지했던 삶, 바로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고요.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삶, 바로 탈출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탈출기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16장부터 자세한 단어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